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말라기 제2장 1에서 3절 말씀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이제 나오신 당신은 이 세상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초록 바다에 하얀색 깃털 하나가 놓여 있어요. 아침 햇살에 더욱 선명하죠. 산비둘기죠. 산비둘기가 머물러 간 흔적이죠. 갈라스 6장 17절 말씀 보면은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머물고 계신다면 분명히 우리 예수님의 흔적이 있을 텐데, 그리고 내가 머무는 곳에서도 분명 나의 흔적이 있을 텐데요. 이 산세의 흔적 앞에서 우리가 기도를 해봅니다. 주님, 오늘 제가 머무는 곳에 바로 예수님의 흔적만 남게 하소서. 나의 흔적은 지워버리고, 예수님의 흔적을 남게 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더위가 한풀 꺾어진 것 같기도 하지만은 아직도 덥고요. 제가 좋은 마음은 아닙니다만은 일본의 산산 태풍이 지나갈 때 속이 뻥 뚫려서 이러면 안 되는데 왜 내가 이 마음을 갖지? 아주 못된 마음이구나. 그들은 그 많은 폭우 속에서 거센 바람 속에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는데 너희들은 뭔 죄를 많이 지어서 이 난리를 치느냐. 제발 우리 땅에는 이 산산 같은 태풍이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속으로 고소해하는 이 좋지 않는 이 마음 심보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내 흔적은 지워버리고 예수의 흔적만 남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일상의 삶에서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심술 굽고 좋지 않는 우리의 마음들, 나의 흔적들 다 지워버리고 예수님의 흔적만 남을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케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깨지는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이 말라기서를 여러분 이미 배경을 다 보았잖아요. 강력하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 엄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명령권자는 최고의 사령관이고 최고의 통치자이시고 절대 권력을 갖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그러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이 하나님의 계속 경고를 무시하면은 진노만 쌓일 뿐이에요. 이 말라기서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고 나서 세월이 상당히 흐른 뒤에 기록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죄는 한두 사람이 지은 죄가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가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한 가운데서 지도자의 타락이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타락의 속도가 빨라졌어요. 그러다가 골마 터진 지경에 이르렀어요. 자, 자동차 사고가 나는 것을 살펴보면은 사고가 날 수밖에 없도록 운전하기 때문에 사고가 난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된 운전 습관이 쌓여가지고 사고를 일으키는 것이죠. 운전자 자신도 알지 못하는 이 좋지 않는 습관 때문에 사고가 발생해요. 그러므로 운전자가 경고를 무시하는 행위는 사고 예행 연습을 한 것과 똑같습니다. 잘못된 습관이 쌓여서 대형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누구든 하루아침에 타락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타락하게 되면은 개인은 자신이 타락한 것도 인식하지 못해요. 오늘 우리의 이 시대를 가리켜서 세속화 시대, 다시 말해서 세속주의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두 사람이 세속화된 게 아니에요. 이 세대 속에 세속화가 전반적으로 퍼졌다 그 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든지 인식하지 못해요. 죄 짓는 것이 일상화되면은 죄를 죄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한두 번 잘못해서는 별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보는 사람 없이 그냥 지나간다 라고 여겨요. 한두 번은 그냥 지나갈 수 있겠지만 이 실수가 반복이 되면은 문제가 달라져요. 이 반복된다고 하는 것은 의도적이란 뜻이거든요. 거짓된 제사가 반복해 드리는 것에는 숨은 의도가 깔리지 않겠습니까? 이 반복적인 행위는 태도에서 나와요. 잘못된 태도는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이 제단이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속도가 매우 느린 것처럼 보여요. 역사를 살펴보시면은 하나님은 경고를 한 뒤에 심판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사야 42장 25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했어. 사방에서 진노가 쏟아지고 불타는데도 깨닫지는 못해요. 몸이 타는데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전혀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분노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앞서 하나님은 어땠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가지고 너희의 복을 저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신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구약의 하나님과
신학의 하나님은 동의하셔요.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공의가요 더욱 분명하고 선명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 깨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나치신 것이 많겠지만은 신약 시대에는 이 진리의 빛이 완전히 확연하게 비쳤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오늘 우리를 바라보셔요.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를 모두 행하십니다. 공의가 없는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죠. 공의가 있을 때에만이 사랑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공의와 사랑이 마주친 곳이 바로 십자가라고 보면 돼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겹쳐진 거예요. 예.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요 거룩함을 안에서 행해져요. 그런데 요즘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을 간과하는 경향이 아주 많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죄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사랑하시는 아버지라고 생각을 해서 거룩을 싹 빼버리고 사랑만 얘기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거룩한 사랑을 행하셔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은 죄를 따진다는 말이에요. 죄를 그대로 둔 채 우리를 사랑하실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것을 가장 명백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세요. 예. 세상은 공의를 말하겠지만은 세상에는 여러분 공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공의를 행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공평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정의를 말하지만 이게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모순을 가졌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또 인간이 말하는 정의는 강자에 의해서 정의되어 버려요. 힘을 가진 사람의 편에서 비롯된 정의가 되어버려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억울함으로 가득해요. 이 억울함을 푸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뿐이에요. 만약 인간이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데도 심판하지 않는다면 악을 막을 길이 없지 않겠습니까? 공의의 하나님은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세요. 선하신 하나님이, 선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분노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죄가 절대로 숨기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우리의 죄는 감추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출 수도 없고요. 인류 역사를 보시면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죄를 감추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죄를 폭로하게 하고 드러나게 해버려요. 제사장들이 제물을 드릴 때에 얼마나 교묘하게 속였습니까?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모르실 것이라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셨어요. 말라기 2장 2절에 만군의 여호와께로다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면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그러니까 잘 듣는 귀가 복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잠언 1장 33절에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잠언 15장 31절 말씀 보시면은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잘 들으셔야 돼요. 평안히 살고 재앙의 두려움을 없애시려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잘 듣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비결이에요.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들으라 이걸 쉐마라 합니다. 히브리어로 쉐마. 예. 쉐마라는 말은 이스라엘 들으라 이 말씀이에요. 듣지 않으려는 자에게 경고가 필요 없어요. 이 들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경고가 필요하지. 그렇죠? 잘 듣는 사람은 들은 것을 마음에 둡니다. 들은 대로 행동하려면은 들은 것을 마음에 두셔야 돼요. 하나님은 한두 번 경고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고를 받는 단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죄가 위험수위에 이르렀다 그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경고가 무엇이죠? 하나님을 더 이상 무시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왜 나를 무시하냐? 왜 내 말을 무시하냐? 하나님은 거짓된 예배를 그만두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는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제사를 드린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그분을 조롱하는 것에 불과해요. 이렇듯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점이 서로 상반됐어요. 시편 103편 8절에 보시면은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신다 하셨거든요. 이 말은 하나님은 오래 참으셔요. 그런데 영원히 참지는 않으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요. 오래 참으셔요. 우리 하나님 꾹 누르고 계셔요. 그런데 영원히 참지는 않으셔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행동은 벌을 초청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저주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 이 저주란 단어가 등장하잖아요. 여러분 절대 흘려들 단어가 아니잖아요. 우리 한국 백성들은 복을 참 좋아하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국민들 우리 백성들 그래요. 근데 신명기 28장을 딱 열어보시면은 1절부터 쭉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이런 저는 복을 쫙 소개해요. 복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이런 저는 저주를 다 소개하고 양이 배가 더 많아요. 복보다는 축복보다는 저주라는 그 내용이 더 많아요. 여러분 저주라는 단어 흘려보내지 마세요. 성경에 보시면은 이 축복과 저주는 함께 등장합니다. 축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반대편에 저주가 있다고 하는 뜻이거든요. 축복이 분명히 있는 것처럼 여러분 저주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하셔요. 복을 빌어주셔요. 복 주셔요. 그런데 저주도 하신다? 제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신명기 28장을 소개하고 있다고.
제가 읽은 책 중에서 우리 원세호 목사님, 침례교 목사님 책을 제가 복과 저주라는 책이 있어요. 지금 그 책 나오지 않습니다. 그 옛날 책을 저는 지금 보관하고 있어요. 가끔 한 번씩. 지금 책이 아주 오래돼가지고 한 40년 된 책이에요. 거기 보면 축복 저주가 그 표지에가 사람 얼굴이 한쪽은 축복으로 한쪽 저주 딱 해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으로 해가지고 그 내용이 전부 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 저주를 받는다. 내용이 다 나와.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범죄함으로 저주가 주어졌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에덴에서의 복은 인간의 불순종으로 철저히 망가져 버렸어요. 가장 큰 저주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흙이라고 말했어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받은 저주는 영원한 형벌로서의 죽음이에요. 죽음. 저주로서의 죽음은 이게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예. 그런데 인류에게 내린 이 죽음의 저주 아래 모든 사람이 신음하고 있잖아요. 참 절망스러운 일이에요. 지금도 이 죽음의 저주는 우리 인류의 목을 겨누고 있어요. 출애굽할 때 전날 밤에 애굽에서 일어난 장자들의 죽음에 따른 애곡은 저주의 무게에 짓눌린 인간의 절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아니죠. 이 생존의 무거운 짐도 사실 저주.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요. 왜? 저주이기 때문에. 인간이 겪고 있는 이런 고통은 모두가 불순종의 대가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일평생 흙을 경작하다가 흙으로 돌아가야 돼. 에덴에서 추방당한 인간이 겪은 저주는 오늘날에도 계속돼서 인간은 땀을 흘려야 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땀을 흘려서 얻은 것도 그저 허무할 뿐이요. 성경에 보시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가 자주 언급됩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은 하나님이 저주를 쏟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들에게도 진노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한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셨어요. 우리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하나님은 인류를 향해서 심판을 예언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저주가 기근으로, 전쟁으로, 전염병으로 나타났어요. 고난과 재앙이 끊임없이 끝없이 이어졌어요. 평안한 날이 하루도 없어요. 이게 바로 저주의 형태예요. 제가 서두에 참 여러분에게 죄송한 저 잘못된 심보를 얘기했습니다만은 일본 너희들을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해가고 아직도 반성하지도 않고 아직도 회개치 않고 그래서 그 자연재해 태풍으로 여러 개가 지나가더라고요. 이번에 산산이는 아예 밑에서부터 위에 훑어버리더라고요. 남에서 북으로. 그 일본 사람들 집은처럼 나무집이 많잖아요. 완전히 박살나버려. 죽기도 했지만은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그 예보가 뜨면은 두름이 오잖아요. 예. 수백만이 피난 갔어요. 그리고 그게 지나갈 때 이번 태풍은 천천히 15km 빨리 샥 지나가. 우리 잠자다 가버리잖아요. 근데 저 15km니까요. 천천히 가는 거예요. 속도를. 그럼 다 쓸고 가버린 거예요.
저주지. 그래서 우리가 저주당 말하는 곤란하지만은, 태풍이 왜 만들어지는가 하고 잘 알잖아요. 근데 저주 중에 저주가 무엇일까? 십자가에 매달리신 우리 주님의 죽음을 한번 보세요. 그게 저주예요. 신명기 21장 23절 보시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라고 하셨거든요. 이게 성경에 있잖아요. 예수님은 저주의 죽음을 당하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저주가 얼마나 끔찍한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주를 쏟아내실 때는 인정사정 없어요. 조금의 긍휼도 없어요. 하나님은 아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경감시키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극도의 고통을 다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 내용을 제 신학교 때 우리 교수님이 설명하시는데요. 창으로 뼈를 비켜서 이 아래에서, 아래 복부에서 이 심장 관통할 때, 창을 찔릴 때, 우리 몸에 이 수액 피가요, 보통 3에서 7kg입니다. 이게 싹 빠져요. 이게 아래에서, 복부 아래에서 찔러가지고 차게 심장 관통할 때 그 피가 쏟아져 내리면서 오는 그 몸에 비틀린 거. 이 십자가 내리칠 때 로마의 군인들이 끌고 가면서 채찍할 때 그냥 가죽끈으로 치는 게 아니에요. 끝을에다가 나사를 달아요, 나사. 갈고리 같은 거. 그래서 이게 치면은 살점이 떼져 나가요, 여러분. 얼마나 쓰라리니, 우리는 살짝 베어도, 이 풀잎에 베어도요, 쓰라려요. 그런데 샷꼬챙이에다가 긁어버리니까 살점 떼어나가요. 이 십자가는 말로 행할 수 없는 저주의 형벌이잖아요. 그걸 다 겪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저주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겁니다. 주님이 저주를 당하심으로써 우리는 죄의 저주로부터 자유로웠어요. 네. 하나님은 내가 너의 자손을 꾸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자손이 끊어지게 하겠다. 대가 끊어지게 하겠다. 예?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씨를 말리겠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게 구약시대의 가장 무서운 재앙이죠. 제사장에 내린 저주가 무엇입니까? 절기의 희생 똥을 너의 얼굴에 바른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얼마나 끔찍한 얘기입니까? 그 당시에 성전 바깥 주변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온 짐승들의 배설물을 쌓아놓은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절개 희생의 똥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제사를 드리는 절개는 평소보다도 도살할 짐승이 많아가지고 그 똥도 많았어요. 여기서 똥은요, 단순히 배설물만 가리킨 게 아니에요. 짐승의 배설물과 짐승의 내장에 들어있는 찌꺼기를 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짐승의 똥을 제사장의 얼굴에 바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상당히 직설적인 표현이죠. 자, 똥은 혐오스러운 것을 뜻하는데 하나님은 그 똥을 얼굴에 묻히는 정도가 아니고 바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에 대한 보응이에요. 네. 참을 수 없을 만큼 더러운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가 가득했음을 알 수 있어요. 제사장의 얼굴에 똥을 바르겠다고 하는 것은 제사장직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겠다. 그 뜻이거든요. 더러운 얼굴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얼굴을 들 수 없게 하겠다.
그러지 않아요? 얼굴을 둘 수 없을 만큼 수치를 당하게 하겠다. 명예로운 지상직은 수치의 상징이 되고 말았어요. 기도자를 잘못 만나는 것은 재앙과 같습니다. 참 두려운 일이에요. 우리는 지금 영적 기도를 위해서 간절하게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축복을 해야 하는 사람이 저주를 말하는 자가 되는 것은 비극이에요. 하나님에게서 사명을 받았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에요. 잘못하면 얼굴에 똥을 밟을 수도 있어요. 명예가 다 떨어져 버리고 존경심도 전혀 없어버려요. 그래서 수치를 당하고만. 사람들은 지도를 향해서 욕합니다. 등을 돌립니다. 얼마나 무섭고 여러분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얼굴에 똥을 바르는 일이 없도록 기도를 많이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신약에 올 저와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맡은 직분을 망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아래서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성도의 직분, 왕 같은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 간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야 하잖아요. 하나님은 저주를 즐기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더 원하셔요. 그러니까 심판을 미루시기를 원하시는 참 자비로우신 분이셔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겠다라고 말씀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것은 진노를 피하라 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진노를 피하라는 뜻입니다. 저주가 목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나쁜 짓을 할 때 그냥 저주하면 돼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경고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관대하십니까? 피할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이시죠. 심판은 하나님의 참으심 끝에서 일어나게. 이 노아의 홍수에서 우리는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인내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다시 돌이키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을 원해요. 하나님의 심판에는 더 이상 그 길로 가면은 큰일 난다. 돌이키라. 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시면 우리는 태도를 반드시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삐뚤어진 그 태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하나님께 등을 돌린 잘못된 태도에서 돌이키기 원하셔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잘못된 태도를 고치기를 원하셔요. 오늘날 우리에게 저주는 없지만 징계는 있잖아요. 이 죄에 대한 심판은 징계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한 것도 징계입니다. 예, 이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제가 여기 잠깐 우리 역사를 잠깐만 내가 그 역사를 설명할게요. 예. 우리는 일제강점기에 36년 동안 나라를 뺏겼어요. 다 뺏겼습니다. 나라만 뺏긴 게 아니에요. 우리 문화까지 다 뺏겼어요. 우리 성수도 다 뺏겼잖아요. 그리고 이어서 한국 전쟁을 우리가 맞이했어요. 이게 500년 전 일이 아니에요. 불과 100년 전의 일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저는 목사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예수 믿는 성도로서 교회 역사를 저는 살펴봤습니다. 초창기에요. 평양이 제2의 예루살렘 성이었어요. 그 정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국에서 제일 많이 모인 분포가 평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도시가
저는 공산주의가 됐을까? 김일성이는요, 본명 김성주는요, 원래 믿는 사람 집안이었어요. 최근에 우리나라 그 130세인가 뭐 150세인가 된 김영석 교수 있습니다. 철학 교수. 연대 철학 교수. TV도 몇 번 나오셨죠? 그분 마을에서 사셨더라고. 지난 8월 15일 광복절 때 그분의 글을 제가 읽어봤어요. 마을에서 막 8월 14일, 15일 그때 막 소리가 나서 일본이 전쟁에 졌다. 여기저기서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그런데 그 다음 날 동네 사람들이 야 성주가 온단다. 성주가 성공했단다. 성주가 누구야? 우리 동네 사람 누구 아무개. 알고 보니 며칠 뒤에 그 김성주가 평양에서 공산주의로 우뚝 선 거죠. 원래 김성주 어머니가 강반석입니다. 반석이란 말 여러분 잘 아시죠? 성경의 반석이 뭡니까? 베드로, 바위, 믿음이 견고하다. 원래 김정일도 주력을 하셨어요. 북한의 초기 기독교의 사를 읽으면 자세히 나와요. 외삼촌 목사입니다. 기독교의 이 십계명의 사상을 자기 우상으로 만든 거예요. 성경을 아주 기묘하게. 그래서 제일 먼저 핍박하고 때려잡는 사람들이 기독교입니다. 완전 사탄 마귀로서 교회를 없애버리는 그런 무서운 세력이죠. 왜 그랬을까? 한국 교회 타락이 저는 그 평양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봐요. 하나님이 두고도 못 보니까 그 징계의 대상으로 그것을 원초적으로 하나님이 쓸어버리셨구나. 그냥 다 피난 나가지고 내려와가지고 그분들이 서울에다 교회를 세우고 기독교 복음이 많이 되고 했지만은 어떻든지 간에 저는 개인적으로 초창기 우리 한국 기독교의 죄악됨을 그때 회개하지 못하고 우리가 뭐 기도운동도 많이 하고 많이 했겠지만은 그런 안타까움, 그런 염려와 두려움도 없잖아 있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써 이제 저주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간다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돌아가서 종살이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실제로 돌아갔다는 게 아니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산다라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았어요. 이게 바로 저주입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충분히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하면서 살아왔듯이 하나님은 그들이 거기서 돌이키기를 원하셨어요. 신명기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불순종으로 광야에서 40년간을 고생했는데 이것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였고 하나님만이 그래서 크신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믿고 따라가셔야 돼요. 그것만큼 큰 축복이 없어요. 신명기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경고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복과 저주를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향한 거룩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타이르고 때로는 겁을 주셔요. 우리가 망하는 길로 가려고 발부둥 치는 것을 하나님이 가만히 지켜보시겠습니까? 우리를 지켜보기만 한다면 그게 바로 저주죠. 하나님은 우리가 더 끔찍한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징계의 사랑을 하셔요. 하나님의 끝없는 간섭이 때로는 피곤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러나 그분의 손길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징계는 사랑이에요. 징계는. 저주는 버리는 거지. 내팽개쳐.
유기된 거 관심도 없어요. 포기해버린 거지. 징계도 하지 않아요. 그걸 그냥 끝나라고 놔둬버리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발 돌아오라고 말씀하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돌이키는 것은 제사나 재물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만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드러났을 뿐이에요. 제사가 타락했다고 하는 것은 삶 전체가 타락했다는 뜻이에요. 그 시대의 타락은 제사의 타락으로부터 시작했어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엉터리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삶의 모든 것에 문제가 생겼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기보다는 세상을 더 좋아하고 하늘부터 멀어진 것이 그래서 예배로부터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이제 무엇을 우리가 해야 하겠습니까? 잘못된 것을 깨닫다면 빨리 돌이키셔야 돼요. 예. 이것이 바로 말라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세상의 마지막 날 우리는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날을 생각하시고 사셔야 돼요. 그러면 하루하루 그냥 대충 살 수 없잖아요. 적당히 우리 신앙생활 할 수 없잖아요. 바르게 믿고 바르게 해야 되잖아요. 잘 믿고 잘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의 근본적인 부분을 들여다보기를 원하셔요. 기본적인 것, 기초적인 것, 본질적인 것에서 뒤틀린 것을 수정하고 제대로 방향을 잡기를 원하셔요.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돌이킬 때에 그분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이 없는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을 기대하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 신앙을 점검해 보시고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내 마음 상태를 점검해 보시고 그래서 바른 신앙인으로서 바른 그리스도의 모습으로서 주 앞에 들어지는 그런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좀 어려운 부분, 연약한 부분, 좀 깨진 부분, 부수인 부분이 있다면은 다시 한번 하나님 싸매 주시고 감싸 주시고 사랑을 해 주셔서 우리가 회복하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징계의 사랑의 수단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할지언정 아버지와 강가하지 마시고 유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바른 신앙으로 바른 믿음으로 바른 삶을 살기 원하오니 오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